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말씀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말씀을 한 절씩 보면서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스라엘 집이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침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 나라의 길을 비우지 말라. 여러 나라의 길, 이방 나라들의 길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걷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길이 있고 그렇지 못한 길이 있습니다. 복된 길이 있고 그렇지 못한 길이 있죠. 여러 나라의 길을 비우지 말라. 이방 나라의 길,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가르치고 귀하게 여기며 걸으라고 하는 길들. 그런데 비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하늘의 징조? 무엇이죠? 일종의 점성술과 같은 것입니다.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별은 누가 만드신 것인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그저 사람들이 그 별들을 보면서 자기들의 뜻대로 징조를 보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죠.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상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들 배우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은 무엇인가요? 오늘 3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10장 3절 이하입니다. 우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왜 헛된 것이죠? 삼림에서 벤 나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나무 토막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 나무 토막을 그냥 놓으면 사람들이 또 거기에 감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나무를 잘라냈습니다. 그 나무 토막을 기술 있는 사람이 잘 다듬어서 좀 그럴듯하게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그 마음이 쏠리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4절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사람들 금은 보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꾸밉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솔깃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스스로 설 수 있습니까? 스스로 설 수가 없으니까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즉 말뚝을 세우듯이 세우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둥근 기둥 같다. 갑자기 저는 이 말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예전에 어렸을 때 시골에 가게 되면은 그 대부분의 마을마다 어귀 위에 세워놓은 것들이 있었죠. 둥근 기둥 같은 거, 말뚝 뭡니까? 천하대 장군, 지하 여장군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린 마음에도 저거 왜 두려울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말도 못하며, 오늘 본문 말씀에도 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었죠. 사람들이 또 조각을 내었습니다. 조각을 새겼어요. 거기다가 사람들에게 조금 관심을 끌기 위해서 또 은금으로 치장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어떡합니까? 메고 와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메고 와서 거기다가 말뚝 박듯이 세우는 곳입니다. 자, 그것이 그러므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사람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살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셨다고 예레미야가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입니다. 즉 바벨론과 전쟁을 하기 직전이에요. 이미 진전쟁입니다. 패망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지게 하실 전쟁입니다. 그런데 왜 그와 같은 전쟁을 목전에 두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여러 나라 사람들, 그 외의 사람들, 그 나라의 길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우상들을 섬긴다는 것이죠. 우상의 특징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 무능력한 것, 무력한 것, 무용지물인 것.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긴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바빌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그럴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성경에서 이와 같이 무용지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무용지물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상은 결국 내 마음속에 있는 소욕, 탐욕의 분신입니다. 그것이 투영되어져서 형상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무력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유약하다 보니까 두려울 때가 있고 불안할 때가 있죠. 또 마음속에 욕심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큰 그림을 그리게 되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할 나를 도와줄 대상을 찾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여러 이방 나라들의 그 길을 자꾸 배우려고 합니다. 사실 그것이 속 편하죠. 왜? 내 마음대로. 우상은 내 마음속에 그 욕심과 탐욕이 투영된 것이니까, 그것이 표현된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것이 꼭 나무 토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지하고 믿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극은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내가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내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내가 할 수 없어서 그래서 기대하고자 또 의지하고자 그런 것들을 찾았는데 결국은 내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찾는 것, 그것을 내가 나로부터 만들어낸 것이니 결국 내 수준에서 넘어갈 수가 없죠. 결국은 자기 위로일 뿐입니다. 자가당착이라고 하죠. 결국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도 그 6절 이하를 쭉 계속해서 읽어봐도 다 같은 겁니다. 대표적으로 8절과 9절 한번 볼까요?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나무 토막일 뿐입니다.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며봤자 또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아무리 꾸미고 제일 좋은 것들로 입혀보았자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11절 보세요.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이런 것들을 붙잡고 있으니 어떻습니까? 이것들이 다 망할 것인데 그것들을 붙잡고 있으니 같이 망하는 것이죠. 가라앉는 배에 올라타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가라앉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기를 원한다면, 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으라 이 얘기입니다. 특별히 지금 바벨론 앞에서 포로로 잡혀갈 위기에 놓인 이제 그 패망의 전쟁 앞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이제 한참을 70년을 이들은 고통 가운데에서 포로기를 보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와 같은 비극을 초래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 소망을 품으며 인구의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면 내가 연약하고 내가 한계가 있어서 내 힘만으로는 그 길을 걸을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이 내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고 분깃을 허락하셨고 내 지경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지경을 걸어야 될 터인데, 그 땅을 걸어야 될 터인데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이 있으신가요? 더더욱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므로 우리 모두 복되게 오늘 또 저녁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나를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관하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때때로 불안하고 두려워 떨 때가 있사온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어리석고 우둔하여 스스로 패망의 길로 걸을 것 염려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또 말씀을 들었사오니 주여, 우리가 사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임을 깨달을진대 적과 꿀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경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걸으실 때 그 가운데 적과 꿀이 흐를 줄로 믿사오니 오직 단 한 분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